네, 오늘 이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위로를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뜻에 공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전 본문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앉아있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을 신임하는 왕을 찾아가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가 빨간색 부분에 표시해 놨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엄청난 크기의 신전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신전 속에 있는 신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을 섬기는 여러 페르시아인들의 열정적인 제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신전, 거대한 신들, 그들이 보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거센 위력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었죠.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신명기 7장 21절 앞에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편파를 기억하라.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할 때 부모는 자녀의 의견을 소중하게 존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과 존중, 그것은 곧 올바른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힐까? 나를 벌하실까? 그런 무서움 속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위대하신 분,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때론 여러분 어느 대단한 위인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 사람의 업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높은 권위자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떨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그런 두려운, 무서운 마음 속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존재이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떨림과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인 크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느헤미야는 6절과 7절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로 조상들이 지은 죄에 자신도 포함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느헤미야는 그들이, 저들이, 조상들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까? 아닙니다. 조상들입니다. 느헤미야도 앞서 살았던 조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7절에서와 같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조상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대통령이, 어떤 기업이, 어떤 단체 때문에 그들을 저격하고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스라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먼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빨간 부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도 신명기 4장에도 신명기 30장 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약속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제가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이 제카르라는 히브리어는 간곡한 요구나 소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이건 단순히 요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면서 달라고 하는 요구도 아닙니다. 이는 손 윗사람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릴 때 낮은 자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 낮은 자세 속에서 이들이 누구의 종이요 누구의 백성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 빨간색 부분을 원어로 본다면 아바데카, 웨암메카라고 말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본다면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좋아하는 이 마음을 스스로 떨쳐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죄를 좋아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 그런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이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도 동일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으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찰라으는 뚫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형통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잘 되다, 번영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찰나은은 뚫고 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뚫고 가다라는 이 단어가 사무엘하 19장 17절에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강을 밟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다라는 이 단어로 사용될 때도 찰나으가 사용됩니다. 그러니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는 가로막고 있는 것을 뚫고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종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역경과 모든 고난을 뚫고 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자막을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됨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통을 구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뚫어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술관원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직접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공동체를 일으키고 성벽을 개선하고 짓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뚫고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것으로만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도 선을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나쁜 것이 많다고 좌절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뚫고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역경을 밟고 지나가게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뚫고 가는 이 모든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의지하여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사투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본 손해를 메꾸는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동족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십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할 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양의 원 제목은 스윗 타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콤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다 할더라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의 고통을 주님이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